누가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봅시다. 제가 한 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적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의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거기까지만 봐요. 자, 여기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의문이나 딱 걸리는 게 없습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거든. 명상하는 거거든. 읽기 읽고 지나갔던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아. 콩나물 건더기 하나가 안 남게 돼 있어. 그냥 지나가면 껌 씹은 거 맛도 못해. 뭔가 지금 문제가 여기서 두 가지 있어야 돼. 지금 큰 문제가 두 문제가 부딪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자, 1절 다시 한번 명상하며 묵상하며 봐봐요. 성령이 이끌렸죠. 2절을 또 봐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 마귀에게.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하나님한테 안 받고? 이걸 알아내는 게 성경 공부고 묵상이고 명상이야. 기도고. 왜 그럴까? 이 퍼즐이 풀어져 나가야지 이게 맞아 들어가요. 온 천하 만물 우주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 그럼 그 모든 권세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아야지.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냐고. 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의 존귀 영광 모든 것들은 악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 그 권세가 마귀가 갖고 있으니까.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 다 창조할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우리가 뺏겼잖아. 그래서 뉴턴의 신라곤 같은 거,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낙원의 모든 권세를 세상 임금인 사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등기권을. 영적인 얘기지. 그래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탄한테 잘 보이면 잘 살아, 세상에서는. 영은 없지, 아예. 국수 한 가닥도 안 나와, 영은. 그래, 먹을 만큼 살고, 옷도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말하면 전혀, 아주 이빨도 안 들어가요. 이게 영이 이런 얘기 하면은, 0%도 아예 없어서, 전혀 다른 나라 타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혼과는. 그러니까 준선 박사가 그 교수들한테 그렇게 아부해주고 한 3천만 원 줘서 룸사로 보내주고 했으면 5명 박사들을 싹 통과해서 우리 동지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안 했잖아. 내가 헌금 요구한 데다가 논문 통과 그거 나 안 해, 박사하게 안 했잖아. 그런 거.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신학 박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저희끼리는 이쪽 인정 안 하거든? 저 편 아니라고. 그죠? 이게 세상 임금들의 행동들이에요. 웃지마라 한조가 영적으로 튀고 혼자 외길을 가니까 돌을 던졌거든. 그 집에다가. 그래 학교 생활 못하고 자기 집을 개조해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웃지마라 한조가.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자기 제자들이 장관도 되고 교육 철학가도 되고 교수가 막 나오라니까 이제 재조명을 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아시아로 동남아 퍼져나간 거예요. 내촌 감삼이지 웃지 마라 간저가. 그게 진짜 신앙인 그 사람이. 이겼지 그 권세들을. 지금 말하는데 죽이지나 아들이. 고립시켜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그 사탄들한테 굴욕을 안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올부터 이제 그 환란기 들어가는데 2020년부터 모든 경제, 종교, 교육 다 그 영향을 받아요. 앞으로 이제 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우주의 흐름이지. 계속 그래. 그러나 나와 여러분 정도만 되면은 아무 염려가 없어. 우리는 쌀만 있으면 돼. 다 살아봤잖아 그동안. 옷도 집에 있는 놈만 해도 한 10년은 더 입어 앞으로. 우리 죽는 날까지 입고 남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도 없어. 뭐 걱정할 거. 집 있잖아. 거기다 살면 돼. 쌀하고 약간의 의식 좀 해도 우리는 소금만 있으면 된다는 철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이 아무리 우리 목을 조이고 우리를 고립시켜도 물물 교환하면 아무 끄떡이 없어. 내가 얼마 전에 손 목사님한테도 그랬거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다. 거기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뭐 그 몇몇 분은 이 본향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 그래도 일이 원력이 없이 잘 어울리고 이렇게 했거든. 몇 번 내가 참석했는데 음식도 먹고 나누고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그쪽 혜택은 못 받지만 우리는 다른 데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위에서 아주 직사광선으로, 독대로. 그러고 당분간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어느 절정에 가서는 그 땅을 도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면 영원히 마귀한테 그냥 혹해서 그 땅을 물을 기회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온유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어떻게 한다? 기업으로 다시 받아. 원래 우리 거 찾아가는 거예요. 기업을. 그래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뭡니까? 큰 공장 돌리든가 농장을 받는다든가 뭔가 큰 통장을 받는다든가 어디 먹고 살 터전을 받는다 이 말 아니 기업이. 그래 사업가를 기업가라고 그러잖아. 영적인 기업을 받아 거기서. 아 나는 무슨 내가 뭐 세상 배경이 뭐 하나나 있습니까? 아니 나는 동창생이 하나도 없잖아.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 늦게 독학한 거 검정고시 한 거 뭐 그거는 가상으로 한 거라 어디 친구들이 없잖아. 그래도 살잖아요. 별 부족함 없이.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명예를 버리면 아주 행복하거든. 명예를 버리면. 원래 명예가 없으니까 행복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가르친 교훈 중에 뭐 마태복음 몇 장인가는 기억이 안 나네. 말석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적 있죠. 말석이 뭐예요? 끝말자 맨 끝에 뒤로 가라. 그러면 아예 낮아지면 더 낮은 자리가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 행복이야. 왜? 더는 안 낮아져. 올라가면 올라가지. 마음이 가난한 영적인 거지가 돼버리면은 신세 편해. 더 망할 게 없잖아. 근데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이 빙판은 미끄러워서 언제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 높은 영의 정상은 미끄러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언제 내리막으로 갈지를 몰라. 유명인들은 어디서 술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먹어. 누구랑 악수도 못해. 어떤 여자랑 손도 못 잡아. 그러면 가짜 뉴스들이 쭉 사진을 몰래 파파라치를 찍어서 누가 어느 여자와 말을 이제 붙여서 해. 너 더 막 보태갖고
연인관계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인관계도 연인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가상으로 법을 피해서. 그래 나중에 그 말 조심하라고 누가 연인관계 했느냐 연인관계일 것 같다 이렇게 추상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잡지책을 발로 신문을 내서 팔아먹고 이 짓들을 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뭐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 신문 나는 걸 봐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자, 이건 서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는데 어찌 마귀한테 시험을 받냐 이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도 커요. 시험도 커. 고등고시 한 사람들은 시험도 큰 걸 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시험 치르면 되고, 고등학생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야 돼.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을 가진 사람이 고등학교 시험을 안 주거든, 하늘에서는. 너 그 정도 됐는가 본다고 그 시험 주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인격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세상을 만백성을 구할 수 있고 자기 제자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할 정도 인격이 된다면 적어도 그 땅을 새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 아버지, 아담 아버지가 8억 처먹은 땅을 새로 찾으려면 새 아들들이 확 찾아서 아버지한테 돌려줘야지 효자지. 안 그래? 그래 가문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아버지 자존심을 그때는 그랬죠. 우리가 찾는데 아주 졸지하던 예수가 땅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거든. 기업을 새로 주려고.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쪽 마귀한테 잘 보이면 세상 사업은 더 잘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이 그랬잖아요. 저 세상 세대의 아들들이 영적인 빛의 아들들보다 자기들 시대에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로워가지고 못 당해 우리가. 읽어봤죠? 당할 수가 없어. 그들 술수를 기상천외하게 사업하고 나라 돈도 어디서 어떻게 빼돌리는지 몇 초씩 해먹는 거야. 대단들해. 머리들이 비상해. 사기치는 것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줘. 그런데요. 그 세상의 빛들, 세상의 지혜들은 한바탕 잘 되는 듯 하나 결과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를 갖는 사람들은 영의 정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서 낙원을 찾아보면 더 타락이 없어. 이미 왜 이렇게 좋은 걸 두고 더 내려갈 리가 없거든. 경험을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 했잖아. 맛만 봐서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기업을 받았더라면 절대 안 놓쳐. 목숨은 맛만 봤기 때문에 거의 맛 조금 본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 맛을 봤으면 더 큰 맛을 찾아서 이 진리의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 영적인 기술을 찾아서 직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소를 보고 앞을 봐야지 밭이 반듯하게 잘 갈아 엎어지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다른 데로 가지.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봐야지 자꾸 뒤를 보고 뭐 보면은 사고 나지. 맨 그런 얘기거든. 예수께서 가르친 게. 그래 여기 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막 이러잖아. 그 신명기 8장 3절에 그런 말이 나와. 사탄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을 인용해. 어느 날 가짜 선지자들도 성경 갖고 합니다. 다. 안상홍 증인이도 신천지도 성경 갖고 하지 뭐 어디 뭐 공자경 불경 갖다 합니까? 성경 갖다 그래 다. 그들 성경 인용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말 있어.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했거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장군 몽건에서. 그러니까 입장에 난감하니까 사탄이 피해버렸잖아. 안 되겠구나 하고. 안 넘어갔지. 그래서 예수는 왜 죽었느냐. 율법 요구는 죽음이잖아요. 율법 요구는. 어제 저녁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안 죽고도 구속사업을 해보려 했는데 관원들이 안 따라주니까 평민들은 따라주는데 평민들이 따라줘갖고 안 되거든. 평민들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나 그 나라 종교가 거기는 이제 국법이 신정국가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 국가 자체가. 그러면 그 위정자들이 예수 쪽으로 바뀌어야지 나라가 복음으로 바뀔 텐데 위정자들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 나라의 혁명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관원들이. 그러니까 야 안 되겠구나. 그 성질나서 예수님이 막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양가죽을 쓴 늑대들아 화 있을 땐 고라시나 내가 불을 질러로 하노라 막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자극했겠죠. 그래서 잡혀 죽은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걸 예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조명을 해보니까 아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죽어줬다. 이렇게 미화를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이 요구는 죽음 아니냐. 율법 요구를 다 들어줌으로 빚을 갚으려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잘 평론을 하는 거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바울처럼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중매장애를 잘해서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복음의 빛이 되고 광채가 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바울이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는 그냥 유대인들의 스승으로서 그 지도자로서 혁명가로서 해보려 했던 분이야. 바울이 이걸 잘 평해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냥. 공감하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 마귀의 별명은 세상 임금이요. 마귀의 별명.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봐봐.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 별명이 세상 임금이요. 임금이 뭡니까? 왕이잖아. 그대로 꽉 잡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 다 봐보라고.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크게 읽어봐요. 누가복음 4장 6절 좀 더 확실하게.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정확하지. 넘겨준 걸 원하는 사람이 준다요. 나한테 굴복해라. 대우주적으로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만 잠시 사탄의 손에 뺏긴 거예요. 첫 아담이 뺏겨서 도박하다 땅에서 잡혀먹잖아. 그러면 그만한 가서 액수를 갖다 주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권리를 시험에서 짐으로 악마가 가져갔다 이거야. 넘겨줬다 이거예요. 땅 무르기를 해야지. 물으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악마한테 유혹받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 정과 욕심이요. 정이 뭡니까? 뜻정뜻. 내 뜻과 내 욕심을, 영적 욕심은 괜찮아. 사람 뜻과 사람 욕심을 못 박아 죽여 없애야 된다 이거 관념은 진짜 죽여야 돼. 적어도 3일이면 시간적으로 며칠입니까? 24시간씩.
72시간인가? 72시간은 어떤 구덩어리에 집어넣고 불로 지져도 에고가 안 올라와야 돼. 그게 3일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금인지 합금인지 뭐 원석인지는 용광로 집어넣으면 알겠죠. 진짜 순금은 용광로 넣으나 안 하나 그게 그거야. 그지? 근데 잡채가 섞였을 때는 이제 새로 단련을 받는 거지. 그 욥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과 풍파를 다 겪음으로 내가 정금같이 이제 새로 재련돼서 나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욥의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욥의 전설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가 여러 친구들과 뭐 또 자기 부인, 가족 다 시험거리였지만 그 저 말마디 나는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욥한테 막 비꼬잖아. 네가 영적으로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당하지 사람아. 잘 좀 생각해봐. 사람들은요 친하다고 자꾸 껴들어서 간섭을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물을 때 말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하면 실수는 아닌데 묻지도 않았는데 꼭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사바사바사바해서 속살 그런 영처럼 딱 누구를 지적해요. 기도해버렸었고 뭐지 어떤 것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욥은 결말에 가서는 그래도 나에게는 친구들이 있는 건 감사하다고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 오히려 그러다 결론을 내리죠. 전에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보다가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말하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이다?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그랬거든.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 사람 생활이 건강도 좋아지고 몸이 썩어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 손톱 망가지고 막 기와장을 깨서 긁고 막 몸을 그랬는데 몸도 좋아지더니 청년처럼 좋아지더니 와 이게 재단도 자꾸 불어나고 좋아진 거예요. 자식도 다 죽었는데 맨 마지막에 예쁜 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나와요. 게렌합북이라는 딸이 아주 이쁘다는 뜻이거든. 전국에서 욥의 딸처럼 이쁜 자가 없더라 그랬대. 이쁜 딸이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제 영화에서도 딸내미가 이쁜 짓 하는 딸이 나오잖아. 귀엽잖아. 남도 이쁘잖아. 그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보면 더 좋고 그런 톡 튀는 영혼이 나오면은 남이 오히려 막 박수를 쳐주는 거 이게 그렇잖아요. 사탄은 남 잘 되는 거 복을 안 빌어줘요. 이상하게 사탄은 질투를 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사촌이 땅 담은 잘 됐다고 박수 쳐주거든. 근데 자기 속에 도둑심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한탕 했을 거라고. 또 누구를 후렸구먼 이런 또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야. 그러나 착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좋아. 아이고 복도 많네. 막 그러면서 같이 동참해주고 복을 빌어주거든. 그게 천국이요. 낙원에는 그런 금지법이 없어요. 어제 우리 영화의 오두막집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잖아. 그냥 이 죽음과 생사 고락이 쭉 지나간 하나의 긴 선으로 볼 때 과정이요. 그리고 60년을 살았다. 이리 평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내리막 밤, 낮, 흰, 오해락 막 이리 그러거든. 그리 결과적으로 좋으면 된 거야. 결과만 좋으면 그죠? 그럼 과거에 고생했던 것도 이거 그때 진짜 보리밥도 없었잖아. 먼 훗날 그 추억을 반추하면 웃어 오히려 그때 고통을. 오케이? 그런 거예요.
내가 10살 되는 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엄마도 없지. 큰일 났더라고. 근데 오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일 갖다 땅에다 묻는 거야. 대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와서 맥을 짚어 가더니 이 사람 영계로 아주 멀리 떠났다고 바로 매장하라고 그러는 거야. 보통 사람이 요거만한 껌정구머니 그것이 양말도 없이 8월 음력 8월 4일 5일이니까 그냥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3, 40분 와들은 그 별초로 하니까 알잖아요. 올라가서 선산에다가 묻는데 장정도 11명 왔더라고. 어디 누구 뭐 가족인지 친척인지 와서 그러니까 너 이리 오너라 누가 그래. 가니까 앞섭을 대래. 앞섭을 이렇게 옷을 열으니까 흙을 여기다 2번 떠주더니 너네 아버지 얼굴에도 몸하고 거기다 네가 아버지니까 너네 아버지 이렇게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흙을 받아주고 뚝뚝 뿌렸지. 그래 아버지 여기다 왜 묻어요?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잘 가라고 빌어주는 거래. 마음 이렇게 흙을 털어주고 서 있었어. 한 번 더 하래. 여동생 딸내미는 7살짜리는 아빠를 왜 저기다 파묻어? 애는 그냥 막 벌벌 떨고 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래. 일로 와. 그런데 막 흙으로 묻더니 꼭꼭 밟으면서 묻더라고. 뭐 애해라 다디오 뭐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더니 어떤 한 사람은 가련하구나 비상한 사람이 있는데 또 탄식을 뭐 하고 어떤 사람은 참 하늘이 불공평해 했었고 뭐 자기들 푸념이 있잖아.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 나는 한쪽에 서서 그걸 이렇게 남 일하는 걸 보듯이 보면서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난 명상가가 된 거야. 알고 보면.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저께까지 나랑 얘기를 하던 아버지가. 그저께까지 아버지가 나랑 얘기를 하고 한 말이 있었거든. 그 아버지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뭐냐, 나는 내 철학이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아버지라는 글자의 단어냐, 저 흙 속에 돌아간 저분이 아버지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냐, 그 돌아왔어. 1년 내내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없구나. 아버지 없다는 결론이 왔어요. 김소월의 노래했잖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죽도록 불러도 안 돌아와. 없어. 아버지라는 단어도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없어. 아무 힘도 없어. 그냥 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구도의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허망을 느끼니까 세상사가 오래 애착할 게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흘러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제 숙제가 뭐냐면은 이 잃어버린 낙원을 마음으로 되찾은 사람도 있겠고, 이걸 찾으려고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닦는 사람도 있겠고, 이미 벌써 하나님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어제 그 말했던 선제 동자처럼 깨달음마저도 다 털고 속세 용해돼가지고 원시 반본을 해서 인간은 이렇게 본래 태양처럼 맑은 사람이 돼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빛의 화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층이지. 의식 구조가. 우리 의식에도 구조가 있어요. 의식 구조가. 의식이 원만한 사람은 항상 원만한 일만 생기고, 의식이 모가는 사람은 자꾸 뭐에 부딪혀. 이러면 정 맞아. 속담 있잖아. 원한 돌은 자꾸 정을 맞는다고. 정 맞아. 부딪혀. 그러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힐 때는 그 사람은 원만하기 전에
내 속에 뭐가 없는가도 한번 명상해 봐야 되거든. 그럼 내가 요런 면 때문에 자주 부딪히는구나. 그럼 그걸 수정해야지. 그게 교육 아니에요? 교정이잖아. 이빨도 삐뚤게 나가다 그러면 한 1년 이렇게 틀을 해서 교정하대? 그럼 나중에 돌아와요. 나를 허리가 엉거부정하게 자꾸 피면 연습하면 척추는 돌아와. 귀찮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해야 되거든. 이러면 졸음도 없고. 그 의식도 교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정을 해야 되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잖아,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남의 인격을 좀 손상 입힐까봐 너무 말을 안 해도 이거는 곤란해요. 예. 누구 자존심을 건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선배가 볼 때 후배가 조금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랑으로 그걸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평생 부를 수도 있거든. 그건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줘야 돼. 의도가. 이를 권경에 빠뜨리기 위함이냐, 의로 교육해서 더불어 좋은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어. 마귀의 세상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가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잖아. 아니,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 왕이지. 그러니까 그 임금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쪽 도움을 못 받으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못해서 흑성을 최초로 개발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작은 것도 못 받았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몇 억씩 받았다더라고. 할 줄도 몰라 나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군수랑 친하고 베트남까지 가방 갖고 쫓아다니고 어지간히 뒤에서 그러더니 다들 이렇게 하대. 저는 그걸 아무 못하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런 거를. 그래 늦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한 1,000만 원 받았나 우리? 늦게 이제 뭘 좀 이리저리 하라 해가지고 조그만한 조건을 갖춰가지고 협상 같은 하면서 조금 이 아들하고 아내랑 뭐 같이 일하면서 조금 혜택을 받은 것더라고. 아주.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그쪽에 이치에 무지하게 밝아야 되고 가까이 그만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예요. 그들의. 인정하죠? 성경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 임금인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거야. 그건 이겼지. 1호로 이겼죠. 성경 인용하잖아. 그리고 오늘 성경 잘 모르면은 신천지 밥 되고, 그 모르는 사람이 가잖아. 밥 되고, 안상홍 증인한테 밥 되고, 사교 왕복에다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 안 끌려 들어가지. 두 번째로 벗어날 게 뭐냐? 마귀가요, 볼도 쳐가지고 냄새 풍기고 안 좋게 하면 아무도 안 가. 멋있어요. 첫째 보암직. 네? 보암직. 여기 나오죠 성경이. 먹음직. 그렇게 탐스러워. 이 교인들보다 속세의 사람들, 여인들도 더 멋있어요. 겉모습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재산도 많고 좋은 차를 먹어. 피부도 백옥같이 해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들이 굉장히 아주 보암직, 먹음직해. 하나의 여인으로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 그대로야. 그러니까 각 보암직하다 할 때는 이거 항상 경계하라 이거요. 저 속에는 가지가 들어 있을 수 있다. 먹음직하다. 저기는 독이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조심하고. 탐스럽다. 이러다 병들지. 항상. 그리고 그 속에는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근신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햇병아리들은 일단 걸려들어.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보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 권세 깨트리는 것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요것을 초월해야 돼. 예, 몇 번 속아보면 알아 이제. 그걸 초월하면은 이 평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는 그 뒤로 시험 없었어. 마귀가 떠나버렸어. 이거 건드려봐야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몇 번 찝쩍 그래도 안 해. 주정뱅이들도 2, 3년 떠나면 더 이상 술 먹자고 안 해. 아, 자, 술 완전히 끊었어. 그러거든. 그죠? 그 인식시키면 돼, 그렇게. 성경 하나 봅시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 봐봐. 옛날에 많이 본 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찾았어요? 읽어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해가 갑니까 이 규절이? 이 규절이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자,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지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고? 혈육에 함께 속하여.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혈과 육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 이 말이요. 신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사망에서 놓아주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겪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만 아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걸 겪으셔 이겨냈지. 우리는 사람이냐? 사람이잖아. 우리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케이? 맞죠? 본문에. 그도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놔주려고 그분이 죽어줬다 이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무엇이냐? 혈과 육적으로 따라가면 마귀 행동에서 그냥 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혈과 육이란 뜻과 청이요. 내 뜻과 내 청.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했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내 뜻, 뜻정.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그래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혈과 육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꼬집어도 아픈 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과 속은 항상 딴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성령의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느티나무처럼 잘 키워서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훈련소 없이 대번에 총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 나는 이 몸으로 훈련받다 거의 죽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 하도 힘이 들어서 헉헉거려가지고. 그래 디모데한테 바울이 교육시킬 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군사로서 군인이잖아. 영적으로.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그래요. 군인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첫째 자기도 지키지만 성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저 잡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교회 울타리 잘 지키고 그 당시 양머리들 이렇게 잘 지키고 헛된 철학 같은 거 안 들어오도록 잘 지키고 교회가 그러면 말해야 될 거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그리고 화분 하나를 갖고 들어도 심어놓는다고 됩니까? 끝없이 봐줘야 저렇게 유지가 돼. 한 달만 물 안 줘봐. 말로 죽어버려. 또 매일 물을 줘봐. 또 썩어 죽어. 이 영양을 잘 살피고 거름기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돌봐주고 누런개면 떼내고 만져주고 얘기해주고야 자들 좋아해. 말도 대화도 원해. 휙 집어던지고 하면 안 돼. 햇빛도 적당히 봐줘야 되고 똑같아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햇빛이 필요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이
필요해.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쉴 만한 그늘도 필요해.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참고로 읽어본 그 규절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규절입니다.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분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견뎌내고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가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위로가 되지. 근데 그분은 공짜로 그냥 십자가를 180kg 되는 걸 한 손으로 딱 공중에 들고 이렇게 들고 무슨 꼬쟁이 들고 가듯이 이렇게 딱 밀고 가서 죽는 신용만 하고 뭐 박아라 쇼한다고 가짜 피 흘리고 뿅 살아나면 그게 부활이 아니지. 그죠? 고통을 당한 거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게 버림받는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한이 섞여서 예수님이 거기 내가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거야. 그 인간 생각으로 들어야지 위로가 되는 거 우리가. 그러더니 금방 또 예수님 평정을 찾잖아? 이제 가물가물하면 의식이 떠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즙을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건 뭐냐면 쓸개를 안정하고 빨리 죽으라고 먹이는 거야. 그게 그 죄수들 쓸개즙 탄 포도즙을 먹이면은 몽롱하니 마취처럼 해가지고 몽롱하니 얼른 잠들라고 먹이는 거 입에다 꽐대로 먹일 때가 돼 있죠. 거기 봤지? 이렇게 입에다 대롱으로 물을 넣어준 거예요. 그걸.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 맛보고 안 먹었다고도 돼 있어요. 나를 일찍 가게 하려고 이런 걸 먹이는 걸 안 먹었다고 돼 있어. 어쨌든 그는 실제로 고통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운명하시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다 이루어야 돼. 우리 예고가 다 끝나서 속세에서는 완전히 끝나서 영계로 탁 옮겨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사를 가야 돼. 그 동네로. 아멘. 이제 모든 혈과 육은 저 세상 얘기들이요. 그런데 어제부터 믿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혈과 육, 에덴 동산 아담 계속 양심의 가책, 율법 맨날 이래 말하면 제자리 곰배떡이야. 그건 뭐 맨날 똑같은 용어, 똑같은 에덴 동산 마귀 얘기 맨날 그러면 귀 안 따가워? 선제동자처럼 딱 해도 연계해서 딱 천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아버려야지. 용어도 바뀌는 거예요. 의식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공감 가죠? 네. 그런 거야. 여기 뭐 내가 한 20군데 뽑아왔는데 다 읽을 거 없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있잖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그 겸손한 그 마음은 역시 마태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어떻게 한다? 기업으로 받아. 어떤 땅을?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마음으로 등기 권리 증서를 도로 찾아서 그때부터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했잖아. 상속받는다 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업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지만도 키우다가 성숙해서는 그 땅을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처음엔 후견인처럼 그렇게 관리하다가 의식구조가 마치 예수처럼 됐을 때는 완전히 상속을 넘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넘겨주면은 내가 다시 찾아서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느냐, 성경에 나그네와 행인 나오잖아. 나그네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아닌가 모르 한번 봐봐요. 여기서 끝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그 유명한 구절. 영접하는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하냐고 그랬겠지 그 뒤에. 예,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된다 이거요. 아까 말했잖아. 육정, 혈통,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직접 난 자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 말씀이잖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 말씀 로고스 생명. 맨날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이하는 그 생명과를 먹고 살잖아. 그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권세요, 권세. 아멘. 이걸 진짜 인식해야 되거든, 권세를. 엄청난 권세거든, 이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다 그분이 알아서 해. 공감했죠? 예. 그럼 복습을 한번 물어보고. 세상 임금 이름이 뭐?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세상 임금이요, 그죠? 그대로 왕권 갖고 있으니까. 거기 아부하면 잠깐 잘 되는 듯해. 그러나 결말은 추락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비밀은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결과가 낙원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 네. 그리고 이 고통이 힘든다 싶을 때는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히브리 2장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분이 이 시험을 이겼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받으라 이거야. 사망의 세력을 받은 자,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와서 십자가를 통과해 준 거예요. 왜? 자녀들도 함께 피와 살과 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해방시켜 주려면 위로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 이 바울이 잘 말해준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죽을 그런 고통을 안 당해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더 큰 시험 당할 일도 없어. 코로나 온다고 우리 뭐 그렇게 뭐 엄청 불안합니까? 그냥 좀 협조해 주는 거 조심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다시는 사망에 애통함이 없어. 아멘. 명대로 살다가 눈 감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가는 거고. 오케이?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